유대인의 공무원이죠.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치 종교 집행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만을 집행했고 로마는 사법적인 일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찰권도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들어갈 정도면은 그 당시에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시기하고 또 적대적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바리새인으로서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저녁에 찾아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눈을 많이 의식한 것 같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와서 예수님에게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뛰어난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평가한 것은 예수님을 아주 제대로 본 거죠. 이 사람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고 적대하고 무시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른 태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솔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대답을 아주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가지 동사를 얘기했어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본인의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본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 이 사람이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거듭남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거듭남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듭남의 이야기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또 겸손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결여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분이 갈급했던 것 같아요. 뭔가 목마름이 있고 뭔가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대로 거듭나지 못한 믿음,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데 거듭남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들어왔어야 되죠. 두 개의 동사, 들어오고 보고 있고. 들어오고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 13절에 오늘 읽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거의 1400년 정도의 갭이 있는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너네는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느냐? 예수님이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신성모독처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크게 반항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00년 전에 지난주 말씀한 멜리세덱이 있잖아요. 멜리세덱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있으셨어요. 다윗 전에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할 때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했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2명 나오잖아요. 그거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왜 다윗이 내 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문이 막혔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죠. 다윗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2가지 관점에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장소적인 개념, 문자적인 개념의 하늘나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하늘나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 처소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장소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바울이 기도하다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첫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고 유대인의 개념에,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고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봤는데 나는 너희가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여기에서 그만 얘기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이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 순간은 좀 두렵겠지만 죽음을 그다지 중요하게 아주 이렇게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갈 곳이 있다. 그러한 든든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비유의 거의 99%가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유의 주제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그 비유를 전부 놓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걸 심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가진,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 충성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봐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사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 다르다.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안 봐도 볼 때나 똑같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 그리고 성품적인 개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씀에 보면은 in your midst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지금 가운데 서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은 네 가지로 크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하셨어요. 병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하고 아픈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사랑하고 어른들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아픈 거 보면 치유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했고 고쳐줬고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 다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거 하면은 예수님 긍휼이 많으셨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compassion이잖아요. com은 함께, 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통받는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compassion은 긍휼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똑같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창자에서부터 끌어오른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스프링클 마조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긍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판 죄목이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은 30을 돌려주면서 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정말 죄가 없으셨다. 내가 거짓말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는데 죄가 없었다고 그것도 예수님 좋아하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에서 10까지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요. 최고 존칭이 선생이라고 그랬지 다른 제자들이 주라고 할 때 주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 퀴리오스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죄가 없다면 없는 거죠. 이걸 성경의 자체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가서 죽잖아요. 견디지 못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팔아서. 그분이 예수님,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볼까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거듭난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지옥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교회죠. 교회 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 겸손, 온유, 진실함, 평안, 그리고 두려움 없는 맡김, 그리고 확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마음을 열게 됐고 동시에 거듭났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게 그냥 누가 사랑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거듭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이 흘러나오는 곳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지성소 안에는 4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 2 돌판,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만나를 당한 항아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은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렸던 예수님의 은혜. 천국 갈 때까지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지파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교회가 사랑스러우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유치한 집단입니다. 내 마음대로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속에서 천국이 흘러나와서 이 핵에서 천국의 즙이 빠져나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이동할 때마다 천국의 모습이 향기로 생명의 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길 소원하고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고 그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서 다시 살았다. 그래서 교회를 못 떠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펠로십 하는 데고 커뮤니티 거기는 이 4가지가 없어요. 4가지가 없이 세운 모임은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죽었다는 건 숫자로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죽었다는 건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화려한 것들을 갖췄어도.
사람이 많아도. 아,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구나. 그게 교회입니다. 그 생명,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그룹 할 때 기분 좋게 하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빼놓잖아요. 그 소그룹은 얼마 못 가서 세상의 모임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교회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 하나를 소개하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16개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디아스포라라고도 하는데 이방인들도 있었죠.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3,000명이 그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를 쓰면서 여러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게 편지하노니 그 중에 본토와 갑바도기아와 그 갑바도기아가 또 나와요. 갑바도기아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와 연관되어 있는 분이 성경에 세 분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갑바도기아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터키를 3번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가장 먼저 썼는데 그 7교회가 전부 터키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AD 1세기에 갑바도기아의 교회는 탄생했죠. 근데 갑바도기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1세기, 2세기에 사람들이 로마는 카타콤으로 숨었고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갑바도기아에 400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린구유라는 데가 있습니다. 깊이가 11층이고 그리고 그 거리가 아마도 부산에서 그 깊이가 85m고 그 깊이가 11층인데 그 수용의 그 폭이 2만 명 정도가 들어가 살 수 있었대요. 거기서 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뭐 거기에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택도 짓고 여러 공동체를 이루면서 몇 세기, 몇백 년을 산 거예요. 그 동굴 안에서. 그럼 공기가 어떻게 통했을까요? 이런데. 근데 가운데 보면 가운데 이렇게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뚫어가지고 거기서 공기와 빛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흡수하는 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그 동굴을 어떻게 파들어 갔을까요? 그 동굴은 용암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자연으로 생긴 건데 석회라 손으로 긁어도 파져요. 근데 금방 굳어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죠. 터키 사람들은, 터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로 숨었어요. 2세기, 3세기에 숨었으니까 1세기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냈던 거고 2세기, 3세기를 지나서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칙령하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줬어요. 교회가 급속히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터키에 있는 영혼들이 그 동굴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혹을 넘어갔는데 얼마 있다 6세기, 7세기에 무슬림이 공격해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다시 6세기, 7세기에 그 동굴로 또 들어가죠. 그런 것이 뭐 괴레메라든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머프 집처럼 생겼잖아요. 신비롭게. 스타워즈를 찍는 그런 곳이잖아요. 너무 신비롭게 생겼죠.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며칠도 아니고 몇백 년을 이런 데서 견뎠을까요? 견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였어요. 교회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했고 함께 사랑했고 함께 그들은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예배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 동굴에 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하는데 혼자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찬양도 너무너무 잘 돼요. 이 고음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로마에는 익투스가 있어요.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피오스 소티르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야. 그래서 미로를 들어가면은 이 로마의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길이 아마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으로 알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 그렇게 큰 땅,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몇 세기를 삽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생명을 걸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거듭났는가? 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났는가? 한 영혼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보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두 청년이 도박장으로 가다가 한 명이 그 옆에 있는 도박장 옆에 있는 교회 간판을 봤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미국은.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을 보고 그 친구가 거기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명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날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감옥에 갔대요. 30년이 흘렀는데 30년이 흘러서 신문 1면에 어떤 사람 기사가 났는데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었어요. 그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30년 전에 교회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역사상에서 연임을 유일하게 했던, 제한 없이 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고 정말 고결하고 순결했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Integrity, Purity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죠.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임으로 분다는 것은 원하는 곳으로 부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 내 인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바람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체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서 거듭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우리의 배에 모든 신경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경세포가 있는 이곳에서 생명의 분수가 솟아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물과 성령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다음 장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니고데모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다음 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쫙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한 말의 골자가 우물가 여인은 목말라서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인생에서 5번 결혼에 실패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12시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너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줘서 여기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죠. 바로 내가 예수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변화가 일어났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거듭난 얘기를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이 거듭난 변화를 쓰고 있잖아요. 바람의 현상들. 그런데 물과 성령 얘기를 들었는데 니고데모는 그냥 갔어요, 집으로. 2명이 되게 대조적이지 않아요?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여인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인에게는 금방 현상이 나타났고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요즘에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가는 아이들의 중고등부의 학생들의 기준의 60%가 엄마를 따라서 간답니다. 엄마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엄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80%, 처음 교회 나간 아이들의 80%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9세기의 미국의 선교사였는데 예일대학교를 중퇴하고 엄마 아버지가 일찍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인디언 선교에 처음 갔습니다. 커네디컷에.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피를 토하고 이렇게 짐승 막사 같은 데에서 지푸라기를 깔고 자고 먹을 것이 없고 폐결핵이 걸리고 눈밭에다가 피를 토하고 뭐 그러면서 살다가 복음을 매일 인디언들에게 전하는데 그 인디언들이 2년 동안 조롱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조롱한 이야기가 그 일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거를 보면서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일기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바람처럼 임했다. 그리고 거기에 술주정뱅이, 마술사, 살인자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날 뒹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면서 거들먹거리던 추장이 갑자기 엎드러져서 너무너무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6세 아이들과 7세 된 6, 7세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할꼬 하면서 고민하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성격을 보면 좀 우울질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한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이 사람도 또 의심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자기도 놀랬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이런 일이 회중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로 규정하고 살다가 29살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짧게 사역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제가 제일 존경하거든요. 선교사님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믿었을까요? 7장과 마지막 장에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벌떡 일어나서 바리새인의 그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행한 것을 판단해보지도 않고 사람을 정죄하느냐. 우리가 배운 율법이 이런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 옹호하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장사를 지내는데 모량과 그 방부제를 가져온 그 금액이 100근, 30kg가 넘는 그러한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구원파나 이상한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날 언제 거듭났습니까?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나요? 알려줘서 알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은 알 수 있어요. 이 시점인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가물가물한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 바라는 볼 수 없지만 삶의 현상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요한 1서에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구원받은 특징이 이 5가지입니다. 5가지가 있나를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하나 더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건 니고데모처럼 지금 당장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쉐어하라고 나누라는 감동을 주시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게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우물가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날 당일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 5가지가 첫 번째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 하나님 빛이라. 그는 어두움이 없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구절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빛을 통해서 계속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데 내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믿기 전에는 고민하지 않던 것이 자꾸만 걸리고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자꾸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날이 있죠. 회개가 안 되고 무기력하고 마음이 냉랭한데 분명히 아는데 내가 내 모습이 거울을 보듯 보여지는데 마음을 회개하고 싶지 않고 강팍해지고 싶고 더 그냥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참 복음도 사람한테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도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든데도 예수님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모세혈관이 그렇게 터진다고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땀샘을 가지고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난대요. 실제로. 예수님 스트레스 받았는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얼굴에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 괜히 떠올리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자꾸 더 위선자 같은 죄책감이 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데 부모에게는 누구겠습니까? 아이겠죠. 부모에게는 아이가 생각나겠죠. 태호가 생각나겠죠.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새 녹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내 주변의 사람들, 그때 마음이 녹아지죠. 마음이 녹아지면 솔직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차갑고 완악하고 냉랭합니다. 이미 녹아진 상태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시 또 한 번 깊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녹아지면서 그 깊은 지성소에서 자유함, 뭐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회개의 깊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 때 하지 말라 이 말보다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떠올리면서 기도해라. 회개로 이어집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가족의 이혼에서 지옥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악한 죄가 점점 살아나고 커져서 자신을 더욱 찌르고 불태우는 고통을 안겨주는 곳이다. 그러나 천국은 반대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커져서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다. 내가 지성소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는가? 자유케 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다 떨어져 납니다. 그 회개 속에서 내가 누굴 미워했는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그 속에서 지옥의 고통이 끊기고 천국의 기쁨이 점점 확장됩니다. 이게 천국에 100% 공감하는 이야기고 성경적입니다. 지성소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근데 정말 미워하지 않았나요? 거듭난 사람들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했죠. 싸웠죠. 심히 다퉜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라이벌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요한을 의식하잖아요. 그 엄청난 사명의 축복의 순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이 있고 대립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고 깊은 지성소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갔다는 거죠. 이번 주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못 지나가게 한 예수님 못 지나가게 하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게 할까요? 다 쓸어버릴까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왜 이렇게 분노가 많냐? 누가 깜짝 놀라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를 누가 썼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 다 죽이자 이 사람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변했나 아시겠죠?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계속 머물지 않는다. 미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변화입니다. 너희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해도 해가 지도록 계속 미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 혹 다툼이 있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냥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되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인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야망, 시기, 질투, 비난, 음란, 더러운 생각, 또 완고함, 고집, 강팍함,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제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거듭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저 시점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 내 자녀가 다 크면, 그리고 내가 좀 더 생활이 나아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거룩하게 될 거야. 내 상황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재정은 괜찮은데 또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기가 어려워.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좋아질 거야. 그 시점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정반대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날마다 데일리 그랬습니다. 데일리. 어느 시점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아까 교도소로 간 사람과 교회로 들어간 사람처럼 이 순간,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환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언젠가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 주님 어느 시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며칠 전에 드렸죠? 6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어요. 가룟 유다가 화냈죠. 왜 허비하느냐. 다른 제자가 또 화냈죠.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죠? 이 여인은 내 장사를 미리 in advance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의 여인들이 찾아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향유 붓는 일은 6일 전에 끝났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매 순간, 그때가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때가 주님께 우리를 드릴 최고의 찬스입니다. 최고의 디보션의 타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 선택을 할 때 미래를 주시는 거지. 미래의 어느 시점을 바라보면서 갈 때 오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향유를 부을 때, 오늘 내가 여기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생명을 걸고 섬길 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상급이고 주님 날 보고 있고 날 아십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년 동안 조롱받으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2년 동안 못했던 일을 2주 만에, 3주 만에 끝내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정욕을 매일, 매 순간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미래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 문을 열고 첫 마디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도했는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내 기도 듣고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응답한 그 증거들을 주님께 제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주셨고 이것도 들어주셨고 이것도 들어주셨으니까 주님, 나는 주님 기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치는 거예요. 너무 받은 게 지금 많고 내 손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거듭난 사람의 5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혹시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다시 내가 영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5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피 흘린 죄에서, 음란한 죄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내 영혼을 정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이 3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